오늘 이 본문 6절을 보면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하나님 앞에 선자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었고 그리고 또한 사탄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열왕기상 9장 22장 19절에도 미가야가 천상을 보니까 그곳에도 이 거짓말하는 영, 한 천사가 한 영이 나타나서 내가 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겠나이다 이렇게 말하는. 그래서 이 영의 세계라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할 것인가? 여러분, 이 성경은 수없이 영의 세계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 구약 성령에서 이 창세기에서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모두 다 영의 세계에 대해서 언급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무지한 거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죠. 이런 영의 세계하고는 관계없이 살아가는 그 이유는 바로 인문주의입니다. 인간 중심의 사고관으로. 그래서 이 순수 이성 비판이랄지 뭐 이런 것에서 말하는 것들은 모두 다가 이 사람의 지식으로 해당되는 그 바운다리 밖에는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없다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영의 세계는 우리는 전혀 없는 것처럼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영의 세계를 알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걸 우리는 나중에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 영의 세계를 알면 승리한다. 첫 번째 7절 보면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시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이 첫 번째는 두루 돌아다니는 그러한 영적인 존재가 있다는 것이죠. 이 두루 돌아다닌다. 이 한문으로 하면 두루 주자에다 이제 이 돌아다니는 이 역자 주력이라고 우리는 한문으로는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이 사탄이 주력하며 하는 일은 무엇일까? 두루 다니면서 하는 일은 사탄은 무슨 짓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다녀야 하는 거죠. 요한계시록 12장 9절은 예병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 하며 온 천하를 꾀는 자라. 여러분, 이 사단이 하는 일은 이 두루다니면서 온 천하를 꾀는다는 것이죠. 또한 역대상 11장 1절은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그래서 이스라엘을 계수하도록 인구조사를 하도록 만들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사단이 그렇게 했다는 거야. 사단이 사람을 충동해서 그렇게 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항상 우리가 죄를 짓도록 충동합니다. 항상 우리가 분노하도록 충동합니다. 항상 우리가 분노하여서 서로 싸우고 그리고 또한 그 마음을 가라앉히지 못해서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늘 충동하는 것이 바로 마귀의 존재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70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여러분, 너무나도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인데 그 중에 하나가 마귀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한 사람이 마귀입니까? 마귀가 그 속에 들어간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이제 다른 성경에서 비교를 해서 말해주고 있어요. 처음에는 그 마귀가 미혹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는 그 속으로 들어갔다고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마귀라고 하신 말씀, 여러분 택한 자에게 들어간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부르심을 받은 택한 자입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미혹하고 또한 그 미혹에 빠져서 죄에 빠지면 그래서 더러운 죄 속에 계속 허덕이면 그 마귀가 완전히 들어와서 정복하는 것이죠. 여러분, 아무리 택한 자라 할지라도 이런 일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3절은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더러운 귀신이 이제 자기가 들어가 있던 그 사람에게서 떠나서 그가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는 것을 이 쉴 곳을 찾는 게 귀신이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쉴 곳, 우리는 그 귀신을 쉴 곳을 찾아서 늘 사람에게나 아니면 이러한 영물들에게 접근하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열왕기하 5장 22절을 보면 이제 게하시가 거짓말하는 이 장면이 나오는데
이제 병을 고쳤던 이 나만에게 가서 그런 거짓말을 하죠. 지금 선지자의 제자 중에 두 청년이 에브라임이 산지에서로부터 내게로 왔으니 이제 주인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 청하건대 당신은 그들에게 은 한 달란트와 두 벌을 주라 하시더이다. 여러분, 이러한 일을 하게 만든 게 누구예요? 마귀 미혹에 빠진 것이죠. 이 악한 짓을 하고 또한 이제 이 엘리사한테 가서도 이 엘리사가 알아보고 말하는 거죠. 게하시야, 내가 어디서 오느냐? 그때 당신의 종이 아무 데도 가지 않았다. 여러분, 이 거짓말을 낳는 거, 악한 짓을 하면 거짓말을 낳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을 만든다는 거죠. 베드로전서 5장 8절, 오늘 우리가 이 언약 기도의 말씀처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항상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녀. 항상 두루다니는데 우리가 그 사자에게 삼켜지면 안 되는 것이죠. 그죠? 그렇다면, 이런 사단은 이렇게 지 마음대로 돌아다니는데 하나님의 전사는 뭐하고 있는 거야? 하나님의 전사는 두루다니지 않는가? 우리는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스가랴서 1장 10절, 11절을 보면 화성나무 사이에 선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땅에 두루다니라고 보내신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두루다니라고 보내신 자들이 있네. 그들이 화성류 나무 사이에 선 여호와의 천사에게 말하되 우리가 땅에 두루다녀 보니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하더이다 하더라. 여호와의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려 하나이까? 이 천사는, 이 하나님의 천사는 온 땅을 그러한 두루다니며 살핀 내용을, 그러한 것들을 파악하는 거죠. 또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는 이 주의 천사는 이런 일을 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이제 이 본문의 말씀, 이 스가랴서 1장 10절에서 11절 앞에 이제 9절이나 8절이나 이게 나오죠. 이 여호와께서 땅에 두루다니라고 보내신 자가 누구냐? 그게 붉은 말, 자줏빛 말, 백마를 탄 자, 이 사람들이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요한계시록 6장 1절에서 8절도 똑같은 말이 나와요. 이 백마를 탄 자, 첫째 인을 뗐을 때 백마를 탄 자가 나타났는데 그들이 멸류관을 받아서 전쟁에 이긴다고 이렇게 말해주고 있죠. 두 번째 인을 뗐을 때 붉은 말을 탄 자가 나타나서 큰 칼을 받았다고 서로 싸우게 만드는, 쉽게 말하면 전쟁이죠. 세 번째 인을 뗐을 때 검은 말이 탄 자가 나타나서 저울을 들고, 이건 이제 기근을 말해주는 거죠. 이제 네 번째 인을 뗐을 때는 청황색 말을 탄 자가 나타나죠. 이 청황색 말을 탄 자는 이 땅의 4분의 1을 권세를 얻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또한 검을 가졌고 흉년이라고 말하고 사망이라고 말하고 땅의 짐승이라고. 여러분, 땅의 짐승이 무엇인가를 말해주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이 땅의 짐승은 세상의 권세를 가진 자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리고 검을 가졌다는 건 사람을 죽이고 이런 일을 하는 거잖아요. 또한 흉년, 재앙을 가져오는 그러한 자들이라는 걸 알 수 있잖아요. 여러분, 이처럼 이 화성나무 사이의 선자가 누구일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천사의 존재도 있겠지만 천사의 존재가 아닌 타락한 천사, 쉽게 말하면 마귀의 사자들, 이런 존재일 수도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 하나님의 천사도 두루다닌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또한 다니엘 3장 25절을 보면 이제 불구덩이에 이제 이 신상에 절을 하지 않아서 다니엘의 세 친구를 이 불구덩이에 집어넣잖아요. 얼마나 그 뜨거웠던지, 불못불이 뜨거웠던지 그 불못불을 이렇게 집어넣은 사람도, 그 사람도 타져 죽는.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 세 사람이 아니고 네 사람이 있는데 그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다고 왕은 말해주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 불 속에 들어가서도 구해주는 그러한
그러한 존재, 이게 천사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또 마태복음 18장 10절을 보면 상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우느니라.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사람마다 천사가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마다 지켜주는 천사가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늘 이 마귀의 존재에 두려워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를 지켜주는 그러한 수호 천사도 있다는 거죠. 우리는 항상 그래서 사람을 무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리 부족하고 어리석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천사가 있어서 하나님 앞에 가서 다 말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함부로 말할 수가 없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세상 중에서도 말세 지말이라고 얘기해요. 마지막 세상 중에서도 이 마지막 세상, 그 말세 지말, 지금 이때를 말해주고 있는데 이때 나타나는 영적 현상들을 요한계시록은 예언해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말해주고 있는 거죠. 요한계시록 12장 12절을 보면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습니다. 이제 이 마귀는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최후 발악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때가 그런 때라는 거야. 이 마귀가 최후 발악을 해서 모두 다 미혹해서 지옥불에 떨어지게 하게끔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또한 요한계시록 12장 13절을 보면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느니라. 여러분 이 여자는 여기서 이 여자는 공동체를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이스라엘을 상징한다고 말할 수 있지만 신약에서는 교회를 말한다고 우리는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핍박하는 거죠. 교회를 박해하는 그러한 일을 하는 거야. 이게 바로 이 마지막 세상 이때 교회를 핍박한 그러한 일들이 많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핍박받고 있는지 매일 하루에 대여섯 명 평균 6, 7명이 죽는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그것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많은 사람이 죽어가는 이유가 뭐냐는 거죠. 이 마지막 세상 이렇게 교회를 핍박하는 존재, 이게 영의 존재라는 거죠. 또한 요한계시록 12장 14절을 보면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2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낫을 피하여 한 때와 2 때와 반 때를 양육받으매. 여러분 이 교회는 이 광야에 가서 한 때와 2 때와 반 때를 양육받는다는 거죠. 여러분 이제 나중에 환란이 오게 되는데 환란 받기 전에 이런 양육받는 일이 생기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이 마지막 이 시대 지금 이때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교회에서 보호를 받아야 됩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 거해야 됩니다. 항상 교회 안에서 말씀을 섭렵하고 항상 말씀을 지키고 행하는 이러한 일들을 늘 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교회 안에 거해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분명하게 거하는 이때가 바로 지금 이런 때라는 거죠. 그래서 광야, 여러분 광야는 어디서 나타납니까? 민수기에서 나타나잖아요. 광야에서 그 하나님을 대적하고 주의 종을 대적하고 그래서 이제 벌을 받고 저주를 받고 다시 하나님 용서해서 또다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끝까지 인도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 그 광야에 교회들은 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들이 항상 안에서 싸우고 분쟁하고 시기가 일어나고 질투가 일어나고 이러한 것들은 광야 생활을 우리는 통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하나님 말씀으로 이겨내는 자들이 필요한 것이죠. 여기서 하나님 말씀을 이겨내는 자들은 반드시 구원을 받는 그러한 놀라운 일들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5, 16절은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이 마귀가 뒤에서 물을 토해서 떠내려가게 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 교회를 집단으로 망하게 하고 집단으로 없애게 하는, 그래서 교회를 파괴하고. 여러분 이게 지금 공산주의자들, 여러분 이 중국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는 잘 알아야 돼요. 이 사회주의라고 얘기하죠. 공산사회주의. 그래도 러시아는 그래도 굉장히 좋은 편이에요. 그런데 베트남이랄지
그리고 이제 라오스랄지. 여러분 이런 데는 교회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뭔가 이 사회주의, 이런 공산주의에 대한 의식이 너무나도 우리에게는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경각심을 보고 들어야 됩니다. 이 기독교를 핍박하고 교회를 핍박해서 교회를 상상분해하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하는 1번이 바로 공산이라고 붙은 그 사회주의인 거죠. 그리고 또한 무슬림들, 많은 이슬람 사람들, 이 이슬람 이 근본주의자들이 얼마나 많은 기독교인들을 죽이고 있습니까? 지금도 수없이 거의 매일처럼 일어나는 게 그 무슬림이 기독교인들을 죽이는 일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것들 우리는 생각해야 돼. 이 마귀가 문을 통한다는 거죠. 교회 자체를 아예 없애버려 떠나가게 만들어버려. 그런데 거기서 살아남아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반드시 그런 상황에서도 교회를 도와서 지켜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7절은 영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여러분 이 마귀가 분노해서 이 교회를 핍박하는 그 남은 사람들, 그 교회 속에 남은 사람들, 그들을 핍박한다는 거죠. 근데 그들이 누구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 그들이 누구예요? 예수님의 증거를 가진 사람들. 쉽게 말하면 말씀을 지키고 쉽게 말하면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을 말해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남은 사람이야. 마지막 남은 자인 거죠. 그런데 그들을 이제 끝까지 분노해서 그들을 핍박하는, 그리고 그들과 전쟁하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이 이 마지막 세상에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8절을 보면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여러분 이것은 최후의 마지막 전쟁이에요. 아마겟돈 전쟁을 말하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땅의 사방 백성, 여러분 온 세계를 다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이 곡과 이 마곡을 미혹해서 그렇게 한다고. 그래서 곡이 누구냐, 마곡이 누구냐, 그래서 이런 이 정체들을 지금 러시아나 그리고 이란이나 그리고 이제 이 남쪽에 있는 북아프리카 나라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뭐가 어떻든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땅의 사방 백성, 여러분 이 시대는 세계화가 되는 시대예요. 온 이 시대에 그냥 이 폰 하나에 뭔가 사진을 찍어서 올리면 이게 온 세계로 다 돌아가 버리죠. 세계화가 된 이 시대에 이 핍박하기는 너무 좋은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그래도 하나님 말씀을 지키며 살 수 있는 자유를 가지고 살고 있지만, 그러지 못한 시대가 여러분 공산주의뿐만 아니라, 그리고 또한 이런 타종교를 가진 국가뿐만 아니라 민주주의에 이기 깃발 아래 사는 우리에게도 그런 시절이 점점 온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인권이라는, 우리는 늘 생각해야 됩니다. 이 영적 세계가 남은 세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과거의 세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미래의 세상에 일어날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영적 세계는 이미 자신에게 임하고 있다는 것을 내 안에, 지금 우리 안에, 또한 이 교회 밖에 존재하고 있다는 걸 인식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 시대는 세계화가 되어 있습니다. 과학의 급진적 발전이 있는 이 시대에 미혹하는 영은 극단적으로 발화가고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이 시대의 공산주의들, 아주 극렬한 적그리스도죠. 또한 극렬한 힌두교, 이슬람교 사람들, 그들은 수없이 핍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 시대의 미혹의 영은 이 민주주의라는 이름 아래 자본주의를 가지고 있는, 그래서 이 돈 앞에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러한 나라들, 인간 중심으로 살기에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오직 인간의 권리를 주장하기 때문에 자기들밖에 모르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전쟁이 일어나서 또한 이 세계의 정권을 잡게 하는, 이게 바로 땅의 짐승이잖아요. 이러한 마귀가 땅의 짐승, 그들을 세계의 정권을 잡게 해서 아까 4분의 1의 권세를 잡는다고 그랬잖아요. 청황색 말이. 여러분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 거야.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 이 마지막 시대에는 이런 민주주의 정권이라고 말하는 이 자본주의 정권의 그런 권세 잡는 자들에게 일어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게 바로 우리나라가 될 수도 있는 거고요. 아무도 우리는 모르는 일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인권이라는 이름 아래 인간의 권리라는 게 최고의 목표이기 때문에 성경과 배치되는 일들, 그래서 점점 법을 만들고 그 법이 어긋나면 처벌하는 일들이 끊임없이 생산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 시대의 재앙과 전쟁으로 경제를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영향으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떠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개구리가 이 뜨뜻한 물에 넣어놓으면 가만히 있다가 점점 뜨거운 물을 거기에 부었을 때 그는 모르고 이제 익혀져서 죽어가는 거죠. 여러분 이처럼 지금 이 시대에 이 성도들은 주의를 기울여야 됩니다. 우리에게는 처음에는 따뜻하게 좋은 것 같지만 나중에는 우리를 죽이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그렇게 됩니다. 이러한 말씀을 지키지 못하면 이 성도들은 우리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편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자. 우리가 편안하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신앙생활을 하자. 여러분 이러한 게 팽배된 이 세상, 이 팬데믹이 와서 이 재앙이 와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재앙이 우리 경제를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전쟁들이 우리 경제생활을 너무 어렵게 해서 우리는 쉽게 그런 신앙생활에 미혹받을 수밖에 없는 여건이 되었다는 거죠. 이게 마지막 세상입니다. 이러한 마지막 세상에 우리는 왔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편한 것에 익숙하여져서 점점점 차츰차츰 우리의 신앙은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이 시대 교회들은, 이 시대의 성도들은 더더욱 말씀을 지켜야 됩니다. 더더욱 복음을 전파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영의 세계를 알면 승리한다. 두 번째 8절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래서 그 욥과 같은 사람이 없다고 말하죠. 그런데 사탄이 말합니다.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여러분 여기서 첫째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늘 보고 계신다는 거죠. 두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 사단은 참소한 자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잃는다는 것이죠. 이 참소라는 것은 악한 말로서 남을 헛들고 고소한다는 의미입니다. 거짓말로 죄를 꾸며서 고에 바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단은 그런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늘 우리에게 조금 죄에 빠져 있으면 우리를 미혹하고 나서 그 미혹에 빠지면 그걸 당장 하나님 앞에 이르는 그런 역할. 그런데 그대로 이르는 게 아니라 그게 더해져서 이르게 하는 이러한 게 참소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참소는 미혹되어 죄를 짓기 때문에 참소가 일어나는 거죠.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미혹되지 않아서 그래서 이제 모략하는 이런 게 참소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미혹되는 말은 어떤 말일까? 우리는 늘 미혹되지 않아야 됩니다. 그런데 미혹되는 이런 말을 우리는 어떤 말을 볼 수가 있을까? 욥기 21장 14, 15절을 보면 그러할지라도 그들은 하나님께 말하기를 우리를 떠나소서 우리가 주의 도리를 알기를 바라지 아니하나이다. 전능자가 누구이기에 우리가 섬기며 우리가 그에게 기도한들 무슨 소용이 있으랴 하는구나. 여러분 이 시대의 말씀입니다. 우리를 떠나소서 우리가 주의 도리를 알기를 바라지 아니하나이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알기를 바라지 않아. 하나님 말씀을 늘 귀찮아 생각에 등한 시에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라고 하는데도 아무 상관없이 살아간다. 그러한 걸 알기를 원하지 않는 이러한 때라는 것이죠 지금. 그래서 그 말은 곧 나를 떠나소서 이 말과 같다는 거죠. 전능자가 누구이기에 우리가 섬기며 우리가 그에게 기도하는데 무슨 소용이 있으랴. 아니 내가 기도하는데 아무 소용도 없는데 아무 응답도 없는데요. 여러분 내가 바꿔지지 않으니까 내가 탐심으로 기도하니까 내가 그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어서 변화되어 갈 때 그 기도가 응답되는 이런 것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생각하지 못하니까 여러분 우리는 늘 그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알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늘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미혹되면 어떻게 될까요? 말라기 1장 10절은 말합니다.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쌍하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미혹되어 살면 이런 마귀에게 빠져 살면 하나님은 분노하시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헌물하는 거,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도 받지 않겠다는 것이죠. 여러분 얼마나 충격적인 말씀입니까? 우리는 왜 미혹받아서는 안 될까요? 뭐 이러한 경제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또한 내 신상의 문제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16장 26절을 보면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여러분 이 세상을 가진 것보다 세상의 것을 가진 것보다도 내 목숨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미혹되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디모데전서 4장 8절을 보면 육체의 연단한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의 유익이 아니 금생과 내세의 약속이 있느니라.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도 약속이 있고요. 우리가 죽어서도 이 내세에도 약속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미혹받지 않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 세상에 미혹되어 세상 사람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응답이 없는 것이죠. 이 금생의 이 약속을 우리는 받아먹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이유를 분명하게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이 미혹받지 않고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디모데전서 6장 6절은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자족할 때 내가 경건해질 수가 있고요. 자족할 때 내가 거룩한 일을 행할 수가 있고, 내가 자족할 때 그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고, 내가 자족하여서 나를 낮추었을 때 그 하나님이 원하시며 뜻하신 일을 행할 수 있는 거고, 내가 자족하여 늘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온전히 그 하나님 앞에 집중할 수 있는, 온전히 예배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자족하지 못하면 늘 원하는 게 많습니다. 내가 세상에 구하는 게 많은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자족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더하여주는 은혜 속에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얻어야 된다는 이 법칙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주심을 인식해야 합니다. 그러할 때 자족하는 마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재능이든지 물질이든지 많이 부어주시면 복음을 위해서 사용하고, 적게 부어주시면 자족하고 감사하며 살아가고 구해야 할 것입니다. 이럴 때 마귀가 참수할 거리가 없어집니다. 이럴 때 우리는 죄에 빠지지 않게 된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영의 세계를 알면 승리합니다. 세 번째 10절을 볼까요?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신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여러분 이 세 번째는 시기라는 것입니다. 이 사단이 시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어느 때 시기가 오는 것인가? 또한 누가 시기를 하는 것인가? 사단이 직접 짠 나타나서 시기한 건가? 한번 우리가 들여다봅시다. 창세기 16장 12절을 보면 이삭이 그 땅의 농사에서 100배의 결실을 거뒀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게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거부가 되었다고 그랬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여러분 100배의 결실을 거두어서 거부가 된 게 아니라 계속 그렇게 창대하고 왕성해져서 한번 100배 결실로 거두어서 끝난 게 아니라 계속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됐다고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한번 복을 받고 끝나서는 안 돼. 항상 계속 지속적으로 우리가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신앙생활을 영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이러한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런데 그 복을 받았을 때 그때 블레셋 사람이 그들을 시기했다. 여러분 사람이 시기하는데 그 배후가 바로 사단이라는 것입니다. 사단이 그렇게 시기하도록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꼴을 못 보는 거죠. 세상 말로. 저게 가난뱅이였는데 저게 언제 부자가 돼가 큰 소리 치고 있어요. 그 꼴을 못 봐서 그냥 어떻게든지 그냥 어떻게 뒤집어 씌우려고. 아니 검사 주제에 무슨 대통령이 돼갖고 꼴을 못 보는 거죠. 여러분 그러잖아요. 뭐 검사 대단한 것 같지만 검사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실. 그 검사 세상 말로 나무랑이가 어떻게 대통령이 됐어? 꼴을 못 보는 거죠. 여러분 이게 시기예요 시기. 우리는 그런 마음으로 대통령을 바라봐서는 안 돼. 내가 좀 농담하자고 하는 얘기인데요. 또한 창세기 30장 30절을 보면 이제 14년을 외삼촌 라반을 위해서 봉사를 했는데 이제 자기를 위해서 봉사하기를 원하였을 때 그때 외삼촌 라반이 시기가 일어납니다.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으니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자기한테 잘 됐을 때 자기 것으로만 만들었을 때는 아무 문제가 없었어. 그런데 이제 나눠 먹기하고 너 조금 저 가져가. 그러다 보니까 저게 다 가져가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갖게 만드는데 거기에서 누구나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그 생각을 행동으로 옮기게 하는 게 누구야? 사단인 거예요. 사단. 그래서 이 시기라는 것은 행동으로 옮기는 그러한 시기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창세기 39장 5절을 보면 요셉이 이제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요셉으로부터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하는 거죠. 하나님이 복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여러분,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이 보디발의 아내가 미혹하는 일이 일어나잖아요. 그런데 그 미혹이 안 넘어가니까 어떻게 옥에 가두는 일이 일어나잖아요. 여러분, 항상 이러한 시기는 배우는 사단인데 사람을 통해서 일어난다는 것을 항상 어떠한 계기가 있다는 걸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신명기 7장 13절을 보면 너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사 너를 번성케 하시되 내가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 소생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내 토지 소산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하게 하시고 내 소와 양을 번식케 하시리니. 여러분, 지금 이 말을 하고 나타나는 것은 이 남은 가나안 사람들이 시기하게 하는 일이 일어나게 하는 동기가 되는 거죠. 사실은 이 남은 가나안 사람을 남겨두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다 죽이라고 그랬잖아요. 남겨주다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지키는 백성들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 시기하는 일이 반드시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늘 전쟁하는 일이 일어나는 걸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신명기 28장 2절에서 6절을 보면 이 말씀을 청종하는 자에게 복이 임해, 이렇게 복이 임하여 있을 때 나가도 들어와도 복을 받는, 내가 매일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이 선포를 하는데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 시기가 일어난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돼요. 이 이기는 자에게 오는 복은 욥기 42장 12절은 2배의 복이 왔습니다. 또한 시편 5장 12절을 보면 방패와 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다. 은혜로 호위하신다는 거예요. 방패처럼. 또한 시편 34편 7절을 보면 둘로 진치고 건지신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잠언 10장 22절을 보면 부하게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않는다고. 항상 우리에게 부하게 하시는데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5절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는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시기에 넘어져서는 안 됩니다. 어느 누가 시기 질투한다 할지라도 배후에 마귀 귀신이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시기할 수가 있잖아요. 여러분, 성도인 우리가 시기한다는 것이죠. 결론은 항상 우리는 그 배후가 마귀 귀신임을 인식해야 돼. 그래서 지지 말고 그 마귀를 이겨야 돼. 넘어지면 마귀에게 넘어지는 것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시기하는 일에서 넘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영의 세계를 알면 승리한다. 마지막 네 번째 11절을 보면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네 번째는 대적자입니다. 여러분, 왜 대적자가 있는 것일까? 이 대적자는 누구인가? 스가랴 3장 1절을 보면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 천사 앞에 섰고 사단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는데, 여러분, 이 사단은 대적자라는 거, 하나님 앞에서도 대적자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열왕기상 22장 23절을 보면 거짓말을 하는 영을 이 선지자의 입에 넣었다고. 여러분, 이 대적하는 거, 대적하여서 일어나면 이 거짓말하는 그 영이 되어서 그 선지자 입에 들어가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욥기 2장 9절을 보면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여러분, 대적자는 가장 가까운 데 있다는 거죠. 가장 가까운 사람이 대적자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나를 대적하는 것 같지만 결론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늘 방해하고 대적하는 것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 의미를 잘 살펴야 할 것입니다. 어떻게 대적하냐는 거죠. 이사야서 8장 21절을 보면 이 땅으로 헤매며 공고하며 굶주릴 것이라. 그가 굶주릴 때 격분하여
그래서 저주를 해. 하나님을 저주하고 왕을 저주한다. 여러분, 굶주려 격분했을 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야. 대적하는 일이. 우리가 경제적으로 어려웠을 때, 내가 힘들었을 때, 고통스러웠을 때, 이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대적하는 일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또한 말라기 3장 13, 14절을 보면 완악한 말로 하나님을 대적한다고 말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한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이렇게 완악한 말로 대적하고도 자기는 그걸 모르는 거야. 우리가 슬그머니 지금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고 많은 사람들이 편하게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영상 예배를 찾고, 여러분 이러한 일들이 점점점 신앙생활에서 멀어지게 하는 첫걸음이지 않습니까? 첫 단추잖아요. 여러분 그 의미를 우리는 늘 생각해야 됩니다. 항상 완악한 말로 하나님을 대적하면서도 자기가 모르고 있다는 거죠. 아니 내가 열심히 교회생활 했는데 나한테 오는 게 뭐야? 아무것도 없는데 이 어려움 때에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는 게 아니라 나 지금 힘들잖아. 나 힘들어 죽겠는데 하나님이 계신가? 뭐 이런 마음이 들 수밖에 없겠죠. 어려울 때는 여러분. 그런데 그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뭐 이런 상황에서 내가 무슨 예배를 열심히 드려야 돼? 아니 2번 드리고 1번 드리고 뭐 1번만 드려도 되잖아. 뭐 주일 예배 땡 하고 가면 되지. 여러분 이러한 주일 교인들이 너무 많이 발생하고 있는 때가 지금 이때인데, 팬데믹이 온 이후로 더 심해진 것이죠. 주일 예배도 오전 예배 땡 하고 그냥 그 하나만으로 끝나버리는 사람들. 점점점 신앙은 죽어가고 점점점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은 많아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1절은 말합니다.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여러분 이 마지막 이제 이 대접 심판, 그 심판 때 보면 나중에는 모두 다 재앙을 당하지만 나중에는 재앙을 당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만 재앙을 당하는 걸로 나와요. 그게 그 중에 지금 이 말씀입니다.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여러분 이러한 이 재앙이 왔어. 그런데 하나님을 비방하는 사람이 있고 비방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이러한 재앙 속에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을 불평하는 사람이 있는가 아니면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게 해당되는 사람은 또다시 재앙을 당한다는 걸 말해주고 있어요. 이게 마지막 세상입니다. 요한계시록 16장 21절을 보면 무게가 1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립니다. 아니 우박이 내려도 우박 내리면 농사 망하잖아요. 그런데 아니 그렇게 큰 우박이 내려. 이거 하나님 계시는 거야? 이 하나님 계신다는 거 다 거짓말쟁이 아니야? 아니 하나님 계신다면 그럴 수가 있어?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비방하는 사람은 오히려 그 사람에게 또다시 재앙이 심히 크게 내린다는 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입을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는 마음을 조심해야 됩니다. 항상 하나님을 비방하는 일, 이러한 일에 조심해야 됩니다. 한마디라도 하나님을 늘 찬양하고 우리가 축복하고 늘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이 말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돼. 그래서 나는 항상 여러분들에게 찬양하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어려웠을 때, 힘들 때 분노하면 하나님의 대적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어려운 환경이 될수록 영적 세계를 우리는 인식해야 됩니다.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점점점 멀어진 짓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영의 세계를 알면 승리합니다. 영의 세계를 인식하고 대처하면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 마지막 세상에서 마귀의 정체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세상에 미혹되지 않고 살아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두루다니며, 여러분 마귀가 두루다니면 내가 두루다닙니다. 내가 교회 안에서나 내가 교회 밖에서나 두루 쳐다보면서 내 입술이 늘 가시돋친 말을 하는 사람. 여러분 이게 마귀지 않습니까? 우리가 두루다녀서는 안 됩니다. 내가 참소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시기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대적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이 마지막 세상에 끝까지 하나님의 복을 차지할 자들, 그게 누구인 것인지를 우리는 영의 세계를 통해서 승리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